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 강해를 이어갑니다. 사도의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교만을 책망하고 또 구원의 섭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논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신앙의 뿌리가 잘못 내려질 때 신자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교만이 그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예 회심을 하지 않은 사람은 더 두드러지게 그 교만이 그의 신앙의 모습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고, 회심을 했어도 은혜가 다 소멸된 사람에게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단히 높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신앙이 잘못되면 교만은 그 삶 속에서 얼굴을 드러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위대함과 그 아름다움을 높이기보다는 자연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와 열심이 신앙의 초점이 되어버리는 이런 신앙적 기형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는 이미 고린도 교회의 성도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의 오류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속히 그들의 오만하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설득하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계속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26절을 보면 왜냐하면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들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들이 많지 않고 고귀한 혈통인 자들이 많지 않은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라.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인간적인 기준으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조건으로 보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 중에 누가 많은 교육을 받아서 지혜가 출중한 자가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능한 자가 누가 있고, 출신이 좋은 상류 사회에 속한 문벌 좋은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조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구원에 합당치 않을 뿐 아니라 그들 중에는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출중한 사람들도 없다는 사실을 잊었느냐라고 사도는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교만하고 분쟁을 일삼고 당파를 나누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실상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대단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들도 아니면서 왜 그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그들의 교만함을 내세워서 이렇게 공동체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트리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나 그렇지만 교만과 오만은 실제로 그런 잘난 조건을 가진 자보다는 오히려 그런 조건이나 자질을 가지지 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잘 드러나는 법입니다. 교만으로 자신의 열등한 부분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이죠. 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많은 약점을 가진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자존심이라도 지켜서 자기가 약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기를 쓰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자는 어떻게 받은 구원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때때로 교만한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절대로 교만할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 십자가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정말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누구도 자신이 구원을 받을 만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이 만약에 교회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근처에도 아직 가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설령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문벌이 좋은 자가 신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참된 신자가 된 사람이라면 오히려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가 많은 것들을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감추고 가리우려고 하지, 그것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마음껏 드러내고 뽐내는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가 참된 신자라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추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어야 그 사람에게 임한 구원이 진정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가 진실한 그리스도임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 그의 삶의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이 회심한 사람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관통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근처까지만 갔다가 돌아온 사람인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단 말이죠. 교만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그 교만이 그대로 그 안에 있다는 것은 그가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그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방증이 되는 거죠. 사도는 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를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다.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다. 그분께서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리고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아 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있지 않는 것들을 그분께서는 있는 것들을 패하시려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할 대상에 대한 섭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라도 인간이 어떤 우월한 조건들을 앞세워가지고 인간이 가진 어떤 탁월한 그런 조건들을 앞세워가지고 그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이런 모든 인간적인 오만한 생각들과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이것을 거부하시고 이러한 시도와 행위들을 경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고 연약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꼭 그렇게 보잖아요. 세상에서 좀 배웠다고 하는 식자들이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무식한 사람들이나 신에 가서 빌지. 우리같이 정상적인 이성을 사유의 힘이 있는 사색의 힘이 있는 사상으로 무장한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종교를 가질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단순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나 기독교 종교를 갖는 것이 배울 만큼 배우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런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나 혹은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만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매달리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인간이 가진 지혜나 높은 신분, 부귀의 영화, 그 어떤 권력으로도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참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다운 고결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의 그 자랑을 헛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지극히 어리석고 미련하고 못 배우고 미천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를 그렇게 적용하고 그런 대상들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똑똑해 보이는 것 같으나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아둔한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자기가 가진 조건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자기는 미련하다고 자기는 무지하다고 자기는 어리석다고 자기는 바보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땐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이런 각기 다른 관점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오만하고 아주 참 그릇된 생각들을 계속해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질타하면서 이와 같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헬라의 철학으로도 고대 시대 가장 화려한 그 부귀와 영화로도
가장 고상한 척하면서 율법을 숭상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지식으로도 절대로 인간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는 분명하게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교만을 가장 미워하시고 인간이 자신의 탁월한 조건을 앞세워 가지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싫어하신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 교만을 통해서 성경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시대의 신자에게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인간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뭔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인간 자신이 조건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죄악된 모습인지에 대해서 사도는 그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선포하면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황금, 명예, 권력, 외적인 화려함들은 전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쓸모없는 일이고 이러한 인간의 자랑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절규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도 모두 이 물질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통한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냄이 마치 구원과 축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있잖아요.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각광받고 떠받들여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신앙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을 것처럼 믿는 이런 알미니안적인 신앙이 교회를 다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다 무의미하다는 거죠. 인간의 교만이 들어가 있는, 인간의 교만에 어떤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혹은 인간의 그 교만이라는 곰팡이가 퍼져 있는 그런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섭리에 담긴 이 중요한 진리들을 다 버린 결과들이 오늘의 어떤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가치가 인간의 가진 어떤 조건들, 인간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과 비교되거나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어떤 주장이나 논리들을 하나님은 다 혐오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이 구원 교리의 유일성이 어떤 식으로든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 그 복음에 대한 절박함과 절실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악한 행실들로 많은 문제들을 교회 안에 야기시키고 있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복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언제든지 이와 같이 인간의 사악한 본성들이 꿈틀거리면서 그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인간은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망각해버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이런 미련한 생각에 쉽게 사로잡히는 존재들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내면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거듭 경계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자신 안에는 아무런 자랑할 거리가 존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임을 깨달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과 자비가 아니라면 인생은 짐승과도 같은 존재임을 알게 하신 그들만의 것입니다. 구원은 그 사람들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신자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 자기 안에 있는 보다 나은 가치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임을, 교회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 언제든지 고요하고 평화롭고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진리들을
신자는 분명하게 믿고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복음의 정신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를 질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오만한 인간의 자아는 그 자체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리고 신자인 척하고 있다.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혼란, 혼돈, 그리고 죄악이 판을 치는 그 자체가 되어버릴 뿐인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심하지 않은 교인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탄의 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매우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정체성에 관해서 이번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분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의로움과 그리고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던 분이신 이렇게 지극이 됩니다. 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신자, 그들은 누구이냐? 사도는 다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자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대들의 기원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잊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정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누구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존재의 기원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라고 못 박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그 자신이 존재하게 된 이유를 자꾸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나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과 행위에 의한 것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고 자신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 아래서 살아가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다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된 존재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본질을 설명하는 이 말씀, 이런 말씀을 사도가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인간이 들어갈 자리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 사도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게 구원의 본질이고 그래서 오늘날 그대들이 신자가 된 것인데 도대체 거기에 그대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그 안에 어디에 있고 뭘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냐.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지혜가 필요하고 또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러한 논리 속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거나 드러낼 수 있는 것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을 사도가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지금 말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장하는 무가치 않은 것들을 모두 던져버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위대한 가치들에만 주목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것이다 라고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속죄하심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지혜인데 그것은 곧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속함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죄인들을 다시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값을 지불해서 그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람에게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서 비롯된 죄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다. 그대들은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성경의 진리이건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왜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이 소중함을 다 망각해버리고 지금의 모습처럼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문란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인지를 사도는 이렇게 조용조용히 구원의 섭리를 설명해 가는 것으로 또 그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훈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의 자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랄지라도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한 어떤 그런 은혜들이 소멸된다면 급격히 늘어나는 죄와 악한 일들에 신자는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 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지금의 성도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그런 모습들이 다 소멸되어 버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옛사람의 그 본성과 속성에 그대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감격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결코 십자가와 단절되어서 그 은혜로부터 멀어진 채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을 버려야 합니다. 얼마나 더 얘기해야 될까요? 신자가 먹고 사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연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요. 그게 단절되면 모든 것에 적신호가 켜지는 거예요. 십자가와 단절된 복음이 약화된다.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진 채로 살아가는 거, 그거는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현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냥 교회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냥 성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악인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돼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이고 신자가 신자다울 수 있는 것이고 목사가 목사다울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공급함이 없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경건의 훈련이 없다.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다 단절돼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와 방불한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모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동호회보다도 못한 오합지졸의 모임이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싸우고 팔을 짚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잘난 척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유치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가 한때는 성도라고 불리우던 자들이 그렇게 전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증거를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경에 이른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어떤 은혜를 받은 자들이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그렇게 우스운 것이냐? 그거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왜 성도의 가정이 깨집니까?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 개인 속에, 그 가정 속에, 그 교회 속에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감격이 다 증발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없는 곳에서 은혜가 있는 것처럼 없는 은혜를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교회는 늘 시끄러운 것이고 분쟁과 쟁투가 사라지지 않는 것. 가정 똑같은 것이죠. 개인적으로 늘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유념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자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랑을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릴 때 결코 우리를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권합니다. 31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왔던 것 같이 하려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라라는 말은 현재 명령법으로 계속해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자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랑하라는 의미인데, 인간의 지혜나 가문이나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스톱되면 너희들 자신들을 자랑하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니, 우리를 자랑해서는 안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위대한 구속의 은혜를 자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사도가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죄인들에게는 결코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바른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견인하시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고, 그들 안에 신앙을, 믿음을,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라고 사도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앙이 변질될 때 그의 영혼 가운데 드러나는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이유를 빙자하든 결국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은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하고 있든지 아니면 복음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잠겨있는 사람은 절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인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가 진정한 은혜 안에서, 참된 믿음 안에서, 바른 신학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신자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복음이 식어지고 약화되었을 때 모든 인간적인 추악함들이, 그 교만과 아집들이, 음란함들이 다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있었던 중대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속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병든 성도들에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외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뭐겠어요? 다시 십자가를 붙들으라는 거죠. 다시 그 구원의 감격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처음 사랑에 잃어버린 지점을 찾아서 그것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 얘기는 오늘 이 시대의 목사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이 모든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사랑함을 잃어버렸을 때, 신앙의 자리를 떠났을 때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위대한 처방인 거예요. 가장 분명한 처방인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라. 십자가로 돌아가라. 구속의 은혜와 그 감격으로 돌아가라.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은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주요합니다. 복음을,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을 때 죄인들은 반드시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다. 그것에 묘한 쾌감을 맛보게 돼 있다. 그러면 교회는 결국 그런 성도들만 모이면 결국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고 성도 간에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고 결국은 세상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와해되는 이런 결과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가정과 교회라야 언제든 평화롭고 은혜가 넘치고 위기를 넘어가고 서로 끝까지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서야 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날마다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니까 우리의 눈과 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고 그것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로 살아갈 때 그 신자를 통해서 그 신자의 가정을 통해서 그 신자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결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어리석은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고린도 교회 문제와 그리고 그 문제를 다루는 사도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궁극의 우리의 모든 문제의 솔루션이 되는지, 그것이 궁극의 해결책이 되는지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지체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해서 기도의 제목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